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예수께서 친절하게도 1절에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을 하라, do it, 하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인데 반해서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 don't do it,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예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둘을 합쳐서 조합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간결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외치듯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한 가사에도 바로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구조상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몇 개가 있나요?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이, 긍정적인 율법이 365개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율법이 나머지 248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613개의 율법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기도하라 하는 명령과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곧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마치 구약 율법을 완성하는 듯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 원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보통 낙심하곤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줄 뻔히 아는데 어떤 때 기도를 못하게 되곤 하십니까? 어떤 때 그러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지 못할 그런 일들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피로해지다, 그리고 지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지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무엇처럼요?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져서 주님을 찾을 기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여서 기도할 수 없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탄식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우리들에게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위로와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새로운 신앙을 위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속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누구일까요? 재판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제목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과부입니다. 첫째로 재판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과 그리고 4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시면 모세는 재판장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 이렇게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 정신입니다. 재판에 관한 말입니다. 곧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서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재판장은 재판받는 사람들을 공평무사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제가 가버나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잠시 찾아봤습니다. 이미지를 살짝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회당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건물인데요, 한쪽은 뭐가 씌워져 있습니까?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붕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러 회당에 모였습니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하러 모였겠습니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판을 하기 위해 회당을 찾곤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교육, 예배를 위해서는 지붕이 씌워진 곳에서 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교육하곤 했습니다. 저 지붕이 없는 저곳에 바로 저것이 재판정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정에는 지붕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재판을 하는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유대 랍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랍비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모세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재판정에 지붕을 씌우고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곧 모세의 율법 정신에 전적으로 반하는 인물로서 오늘 비유의 재판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재판장은 옛 계명인 모세의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그 자가 가장 악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면서 어제 화들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 본문 재판장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비추어서 이런 재판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한 톨의 양심도 없고 공감력, 타인과의 공감력의 제로인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지요?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물어하고 성경은 과부라는 존재를 나그네와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과부들은요, 무조건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여러분, 과부들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것이 해프닝이 되어서 나중에 7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이런 과부들이, 여러 과부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저 유명한 헌금에 얼마를 넣었지요? 2렙돈을 넣었던 그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 축복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시며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재판장, 또 다른 재판장과 같은 이 서기관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세상의 이 권력자, 악한 권력자로부터 늘 상처받고 멸시당하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보시면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과부는 무슨 일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지속적으로 자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장에 2가지 특징이 있었지요. 첫 번째, 사람을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완벽하게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런 약한 사람의 요청, 이 과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재판장의 발을 붙잡고 울며 불며 해도 이 재판장은 그녀를 귀찮다는 듯이 걷어찼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녀가 달려들어서 계속 연거푸 이렇게 요청을 할 때마다 호위병들을 시켜서 다시는 그녀가 자기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않았던 재판장의 심중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 비유는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누구를 번거롭게 한다고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2번째,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누구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재판장은 스스로 독백을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분명히 풀어줬을 것입니다. 비록 재판장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과부로 인해서 내가 귀찮아지고 내가 괴롭게 될 것을 생각한 나머지 곧 철저히 이기적인 이유로 그랬던 것이지만 이유야 어찌했건 간에 이처럼 끈질기게 간청했던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그저 단순히 질이 안 좋고 그저 단순히 괘씸한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앞서 제가 어느 주석가를 인용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말의 이 한 톨의 양심이라든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가히 정말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은요,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야 어찌했건 이 재판장, 천하의 둘도 없이 사악한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렸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또한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기도는 시편에서 수도 없이 그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거든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고도 옳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시간대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우리말 성경 이 7절 말씀은 하물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물며 신앙.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쓰는 말입니다. 누가 혹시 이런 표현을 쓰거든 저한테 로열티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하물며라는 말을 종종 쓰십니까? 사실 이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쉽게 일상 대화에서는 쓸 수 있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 찾아보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 사실이 그렇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죠?
하물며란 뜻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 이러하다면 하물며 뒤일까 보냐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사시남정기,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라는 소설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범과 같은 미물도 오히려 제 새끼 사랑할 줄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어찌 차마 제 자식을 헤아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앞에 범과 같은 이 호랑이가 자식 사랑을 많이 한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제 자식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하물며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 랍비 문화에서는 이 하물며라는 표현을 즐겨 쓰곤 했습니다. 하물며라는 이런 어법을 히브리 말로 칼 와호메르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좀 낯설지요? 어렵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 와호메르.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낯설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 와호메르. 그렇습니다. 앞에 칼이라는 말은 가볍다, 그리고 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와호메르라고 하는 말은요, 무겁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유대 랍비들은요, 덜 중요하고 가벼운 것을 앞에서 얘기했을까요? 뒤에서 얘기했을까요? 앞에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뒤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의 서신에서 하물며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 성령에 의한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물며 칼 와호메르 이것을 사용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유대인이었던 우리 예수님도 이 칼 와호메르 하물며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물며 곧 칼 와호메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악독하고 옳지 않고 악한, 마치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말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시오패스와도 같은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하는 이 얘기를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뒤에서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기도할 수 없는 아주 기적과도 같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물며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곧 세상에 불의하고 저 사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승락 교수님이라고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승락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아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물며를 사용하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 한 가지, 곧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주요한 원인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곧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물며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신앙의 길은 우리의 이 조악한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내가 재단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신앙의 길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쓰라린 상처 속에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끝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때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게 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있는 꽃들을 발견하게 될 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입혀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 그 자체는 예수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음을 굳게 신뢰하는 하물며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 물으실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공중 새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보고 듣고 만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저 단타적이었고 짧기만 했습니다. 깊지 못하고 얕고 조악하기만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질없는 그런 기적만을 간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물며 신앙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